예레미야서 16장 내용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레미야에게 항구적인 명령을 주신 내용이 세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유다의 말기로 향해서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4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그가 한 일은 자기 백성들에게 잘 된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전하여야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그들에게 닥쳐오게 될 심판을 가슴에 끌어안고 많이 울고 또 많이 탄원하고 보내는 삶을 예레미야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세 가지를 준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너에게 할 때 너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주라 하는 이야기가 중간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기를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무엇을 그들에게 밝혀주실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 마지막 부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인생 속의 항구적인 명령으로 넌 이 세 가지를 지켜라 하시는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금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평안한 일상적인 때가 아니라 그가 살고 말씀을 전하는 때가 비상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금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 하나님 명하신 것은 너는 사는 동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에 소개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 명령은 이와 반대로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염두에 둘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된 일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특별한, 어떻게 보면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하시는 이런 명령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박한 재난을 앞두고 그들이 육체적인 안일한 삶이나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며 사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이 선지자의 특별한 삶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자락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장하고 또 근신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너를 찾아와서 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닥치게 될 때 너는 왜 이러한 큰 재앙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느냐? 우리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이렇게 큰 재앙을 매일 선포하고 이런 일들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느냐라고 너에게 묻게 될 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11절 이하의 소개가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했다 하는 그것을 이유로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상태의 악을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고, 해라 그러면 또 그게 금방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묻는 물음은 알고자 하는 물음은 아닙니다.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항변하는 거죠. 항변. 어떤 면에서 항변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잔혹한 심판을 우리에게 행한다고 너는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큰 죄를 범했다고 너는 이렇게 그런 잔혹한 저주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느냐라고 항변하는 질문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잘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나쁜 일에 관해서 또 반대의 태도죠. 자신들이 한 것보다도 자신들이 받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범한 것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받는 일들에 대하여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패한 마음이 항상 이렇게 표출되죠. 잘한 일은 자랑하고 싶고 나쁜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 이런 태도가 당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질문 혹은 항변에 대해서 나타나고 항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려서 너희가 그토록 따르고 너희가 섬겨 살고 싶은 그 신들을 마음껏 섬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바벨론 사람들이 내버려 두셨겠어요? 두었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눈을 뜨면 그 바벨론의 신들, 바벨론의 그런 문화 풍습에 결국은 종로를 타면서 그들은 살아야만 되는 삶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과 정화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14절, 15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너희가 옛적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죠.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지만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은 계속 고쳐내시고 그 잘못을 그들에게 잘못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을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왜 그들이 바벨론의 나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를 끊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를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잘못과 죄로부터 끊어내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고 이런 일들이 때로는 크게 또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교훈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큰 역사적인 격변을 겪지 않는 거죠. 큰 사건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일들에 있어서 분명한 처사를 행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처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고 그들에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존귀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결국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 가운데서도 끝자락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품에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죄를 끊어내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받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유다 말기에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내를 두지도 말 것이요 자녀를 두지도 말 것이고 너는 조상집에 가지도 말 것이요 잔치집에 가지도 말라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닥치게 될 임박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아래서 그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살펴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징계가 닥칠 것을 예고하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에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긴 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늘 준비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네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